안녕하세요. 방구석 성경 만담 사무엘 상하 네 번째 시간 쓰임받는 삶을 엿보다 오늘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2장부터 봅니다. 22장이라고 하면요,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본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쫓아오고 그럼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도망자의 삶 시작됩니다. 굉장히 고생스럽죠. 힘들죠. 아픔이죠. 고난의 때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요, 그 고난의 때에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고난의 때에 다윗에게 내 사람, 자기 사람들이 생깁니다. 아픔과 고난의 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때더라는 거죠. 그때 고난 당하고 있는 그 속에서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 처음에 볼 때는 볼품없어 보입니다.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때로는 지금 내 삶의 아픔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처럼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준비되는 때라는 거죠. 저도 제 삶을 돌아보면요, 때로는 힘들다, 참 고난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때가 대부분 성장하던 때더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아픔과 고난, 힘든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가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때로는 아픔과 고난도 그것이 준비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시간 잘 견디고 버텨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잘 만들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요. 그곳에 있다가 다윗이 잠시 모압으로 몸을 피합니다. 모압으로 몸을 피해서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좀 모압에 머물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모압에 머물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압에 머물려고 하다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다윗이 유다 땅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사울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유다 땅에 있다 그러는데 왜 한 번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 뭐 하는지 나에게 보고한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지금 다윗이 왕이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되겠어? 너희도 끝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못 되게 다윗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줄 사람 없어? 그랬더니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떡을 얻어먹은 적이 있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얻어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한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이 취한 행동이 뭐냐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제사장을 죽입니다. 제사장의 자녀들을 죽입니다. 제사장을 초토화시킵니다. 그 중에 간신히 한 명만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쳐서 다윗에게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데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까지 22장 내용이고요. 이제 23장 내용은 다윗이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에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되죠. 근데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잖아요. 그런데 이 그일라가 블레셋이 공격받고 있으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일라를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도와주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일라를 도와주러 갑시다. 다윗의 사람들도 반대해요. 그거 힘듭니다. 우리 형편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상황에 안 되는 일입니다.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비록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자의 삶인 것 같은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죠. 도망자의 삶인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을 품고 있는 삶입니다. 준비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 했으니까 뭔가 그일라 지역을 중심으로 다윗의 세력이 모이거나 그일라 지역으로 다윗이 사울과 이제 좀 싸우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일라 사람들도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은 이제 또 그곳에 쫓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공격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설마 저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넘겨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히 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는데 내 기대와 다른 거죠. 우리의 삶에서요, 당장 성과가 없어 보이는 수도 있고 당장 좋은 일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어려움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또 다른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실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일날을 구해 주고도 이제 또다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울은 계속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고 다윗이 도망다니면 사울이 잡으러 가고 또 숨으면 또 잡으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좀 지쳐요. 아이 못 찾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러던 와중에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3,000명의 사람을 군대를 이끌고 또 다윗을 잡으러 가죠. 근데 이 장면에서 다윗의 진가가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 그러면 좀 흔히 생각하는 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친 거. 그러니까 내 손에 뭐 별거 없어도 맨손으로 적과 싸운 거. 이거 기억하는데요. 사실 우리 삶에서 적이 올 때 맨주먹으로 맨손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으로 적을 안아주기는 어렵습니다. 이 다윗은요, 이 엔게디 광야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를 죽이러 왔는데요, 그는 굴에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 속에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숨는다고 숨었는 게 굴 속에 숨었거든요. 동굴 안에 숨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마침 거기 화장실 용무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먼저 굴 속에 있으니까 사울이 보여요.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한 채 용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때 다윗의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사울을 지금 죽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요, 또 사울을 그러니까 사울을 품어줍니다. 계속 품어주는 모습 나오는 거죠. 사울을 용서해 주는 거죠. 사실 싸우는 것보다 어려운 게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뜻으로 다른 갈등, 뭐 이기고 승리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품어주는 거죠. 다윗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금하시니까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요, 뉘우치죠. 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 너를 왕으로 세우실 거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돌아갑니다. 물론 사람이 한번 뉘우친다고 해서 뭐 삶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다시 나중에 또 사울이 잡으러 와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다윗의 어떤 모습보다 품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는 주먹 쥐는 손보다 힘센 게요, 손모아 기도하며 품어주는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통해 그런 모습을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쓰임받는 삶, 기도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고 품어주는 삶입니다. 이제 그렇게 뭐 다윗은 여전히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이제 사람들이 자꾸 모이니까, 예를 들어 한 10명, 뭐 많아도 20명 도망 다닐 때는 그래도 뭐 산에서 뭐 여기저기서 뭐 사냥도 좀 하고 좀 뭐 이렇게 뭐 과일도 뭐 구하고 이러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먹기 힘들죠. 잘 지내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부자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나발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다윗이 그냥 먹을 거 달라고 했던 건 아니고, 이 나발이 굉장히 양이 많거든요. 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뭐 그러는데 그것을 다윗이 사실은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자기 군대들이 있으니까 뭐 주변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었던 거죠. 뭐 꼭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해코지 하지 않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걸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다윗은 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좀 도와줬으니까, 내가 좀 지켜줬으니까 좀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런 얘기 했더니 나발이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 내가 좀 소문 들어보니까 이 주인을 피해 도망가 다니던 노예들이 많다는데 그 노예 중 한 명 아니야? 뭐 다윗을 막 뿅마하죠. 다윗이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발을 죽이겠다. 그렇게 이제 나발을 죽이러 가는데 그다음 이제 그런 소식을 나발의 하인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알려줍니다. 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 찾아가서 본인이 사과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좀 참아주십시오. 나중에 왕이 되실 건데 왕이 되신 이후에 이렇게 사사로이 또 이렇게 복수했다 이런 이야기 없는 게 좋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윗을 달래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가일이 나중에 나발에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 내가 이만저만해서 당신 안 주려고 했지만 제가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이 엄청 충격을 받았는지 죽어요. 몸이 굳어있다가 나중에 며칠 후에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이 분명히 나발 죽이고 아비가일을 그렇게 또 아내로 삼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뿐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나발은 결국은 어쨌든 나발이 죽게 되고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윗이 이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울이 또 다윗의 위치를 알고 또 잡으러 와요. 3,000명 데리고. 아니 본인이 얼마 전에 이제 안 그러겠다 그랬으면 좀 안 그러면 좋은데 사람이 그래요. 내가 다짐하고 결심해도 그걸 잘 못 지키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이제 하갈라산이라는 곳으로 하길라산이라는 곳으로 잡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3,000명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왔는데 그때도 동일해요. 이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이제 그곳에서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병사들 쫙 쉬도록 그렇게 하고 군진을 이렇게 이루고 거기서 잠을 자요.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 용사들과 함께 와서 사울을 보고요. 사울 옆에 있는 물병하고 창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도 다윗의 부하 중에 한 명이 말해요. 지금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다윗이 동일하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물병하고 사울의 물병하고 사울의 창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사울에게 보여주는 것. 보세요. 이 물병 사울 왕 거잖아요. 이 창 사울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밤새 갔다가 그냥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사울이 많이 뉘우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이 돌아가죠. 근데 다윗 생각해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실 이전에도 한번 블레셋에 있는 가드 땅의 왕 아기스를 찾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다윗이 자기 목숨이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 같아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하고 도망오는데 이번에도 아기스 왕을 찾아가요. 근데 이번에는 아기스 왕이 다윗에 대한 뭐 이런저런 소문을 들었는지 다윗을 받아들입니다. 뭐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또 그래도 싸움도 뭐 여전히 잘하는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 밑으로 두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시글락이라는 곳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다윗은 시글락을 그러니까 작은 쉽게 말해서 뭐 도시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시글락에서 있으면서요, 그 주변에 있는 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 그러니까 뭐 기르스가 어디야, 아말렉이 어디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적들이에요. 이스라엘 적들을 거기서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시글락이 있으면서 블레셋 소속이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우진 않아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들을 거기서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기스 왕이 소문이 들리잖아요. 다윗이 어딘가 가서 전쟁하고 왔다던데 무슨 전쟁이야? 다윗에게 물어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사실 이스라엘과 싸우고 왔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마을을 공격하고 왔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잘됐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구나. 이제 계속 내 편이, 그러니까 내 부하가 되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굉장히 큰 전쟁이거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하고, 그럼 사울도 어떻게 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또 전쟁을 준비하죠. 그런데 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사울 왕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할까? 이 전쟁 이기는가 지는가? 내가 여기서 이길 수 있는가? 내가 여기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사실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 가지고 이 무당에게 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무당한테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와라. 사무엘 선지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귀신을 좀 네가 접신해서 나에게 좀 알려줘. 그랬더니 또 사무엘 선지자의 귀신과 영과 접신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사울이 묻거든요.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영과 접신했다고 하는 그 접신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 전쟁에서 패배할 거다. 지게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접신한 여인이 그 사무엘의 영혼을 이렇게 그 사무엘의 영혼, 사무엘의 귀신이 그 여인에게 들어간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으면 기다리는 것은 심판입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만 남아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 뭐 지옥에 가 있던 영혼이 뭐 무당이 굿한다고 해서 그 영혼이 무당에게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삶에 보면 무당들 보면 그런 경우 있거든요. 뭐 할머니가 뭐 돌아가신 할머니가 뭐 몸에 빙의했다 막 이야기하고, 그게 전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악령의 속임수예요. 그러면 그 여인에게 들어갔던 그 귀신은 누구냐? 사무엘이냐? 아닙니다. 그럼 또 다른 죽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냥 귀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들. 왜 쉽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으면 사단이 부리는 또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 중에 하나가 이제 들어가서 거짓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도 사울이 진다는 거 알려줬잖아요. 제대로 알려줬잖아요. 알려준 게 아니라 그 끝에 남은 결과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내가 패배한다. 내가 진다. 악령의 끝은 항상 두려움을 줍니다. 예전에 그 CBS인가요? CTS인가? 거기서 이제 방송에서 무당들을 전도 잘하는 목사님이 한 분 나오셨어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좀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어느 순간부터 무당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막 마음을 주시길래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감동받았던 게 그분이 그런 무당이나 무속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눈물이 막 글썽거려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이 그런 되게 멋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체 무속인들을 전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속인들 사이에도 뭐 이게 귀신의 뭐 계급이 좀 있나 봐요. 좀 약간 힘센 귀신을 모신 무당이 그런 얘기 한대요. 그 좀 밑에 힘 약한 그 귀신을 이렇게 접신한 무당에게, 야, 너 혹시 그 신내린 그거 너무 하기 싫고 진짜 싫으면 그 목사님 찾아가.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귀신 쫓아줄 거야. 뭐 그런.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쭉 그런 사람들을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 알게 된 게 뭐냐면, 실제로 점집에 가면요 문제가 해결된대요. 왜 문제가 해결되냐면 이런 패턴이래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으면요, 먼저 귀신이 가서 장난을 친대요. 어려움을 준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귀신을 찾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해결해 준대요. 그러면 해결됐네? 그러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어디를 찾아가요? 또 이쪽을 찾아가요. 또 해결돼요. 그러면서 이 삶이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꼬여지고 이 귀신에 매여 살게 만드는, 이게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걸 끊으려면요, 귀신을 이기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만 있어야 그걸 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역사, 귀신의 모습이 그런 거죠. 두려움을 주게 합니다.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울은 그렇게 거짓 영의 역사로 인해서 자기가 뭐 패배하게 될 거라는 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기 전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도, 야, 너도 같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가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반대합니다. 아니, 지금 같이 갔다가 거기 가서 배반하면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데려가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레셋과 사울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게 되고요. 사울은 시글락에 있다가 가드 왕이 불러서 잠시 아기스 왕이 불러 가드 왕 아기스가 불러서 잠시 아기스에게 왔다가 다시 이제 자기 시글락으로 돌아가요. 병사들과 함께 시글락으로 돌아가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 시글락에 있던 자기 본고지가 초토화
된 겁니다. 그곳에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 와가지고 다윗의 아내들도 다 잡아가고 아이들 잡아가고 여인들 잡아가고 또 다윗에 있던 모든 그 재산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급하게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하게 되고 여인들과 또 자녀들 모두 다 이렇게 또 다 찾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이 30장에 잠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고 느끼는 게 참 삶이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그러면 이게 문제가 없고 아픔이 없고 그냥 계속 전진하고 좋은 일만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하게도 해주시고 승리하기도 해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죠. 이제 그렇게 다윗의 삶이 이어지고 마지막 31장에서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거기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이야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왕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싸움 잘할 것 같은 사울,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자기 힘을 의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사울이 결국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사무엘상 이야기는 끝나요.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 고난은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고난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 속에서도 아픔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방구석 성경만담 사무엘상하 4번째 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